자,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목을 밟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좀 제목이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24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가나안의 왕들을 사로잡아 목을 밟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갖고 목을 밟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주일 설교에서 그 여호수아와 그 가나안의 원주민이었던 기브온 족속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원래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 화친을 여호수아와 맺었다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힘도 있고 숫자도 많고 지도력이 출중한 족속들인데, 야, 이가 배반하였기에 우리도 조만간 무너질 것 같아서 배반한 기브온 족속들을 그들은 응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이 일에 가장 앞장선 왕이 가나안 왕의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나안의 남부의 다섯 왕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기브온 족속을 쳤던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들이 1차적으로 기브온 족속을 치지만 그 주된 목표는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가 주된 목적이 되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에는 두 진영밖에 없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여러분, 이 두 진영이 성경 어디에서부터 갈라지나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두 진영이 갈라집니다. 이 사단 뱀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목을 밟는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방송실에서 원래 화면으로 좀 돌려주셔야 되겠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원래 제목대로 좀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나올 거지 않습니까? 예, 목을 밟으신 하나님, 이렇게 딱 화면을 해줘야 제가 세밀하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목을 밟으신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과 그리스도가 오지 못하도록 막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계속해서 이 줄기를 타고
두 진영으로 내려옵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세상에 군왕들이 일어나고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세상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구속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제국이 그저 인간의 흥망성쇠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지만, 배후에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속사의 큰 줄기를 가리켜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새하늘 새 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내 인생의 스토리도 내 힘으로 인생의 스토리를 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구속사를 쓰고 계신 것입니다. 고난과 아픔과 좌절과 실패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구속사를 쓰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구속사를 쓰고 계시구나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는데 타락한 나를 구원하시고 완성하여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 가정에, 내 가족을 통하여 쓰고 계시구나를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 여자의 후손이 교회이고, 교회를 박해하는 집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집단 주동자가 여러분, 뱀이요, 사단이요,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두 진영이, 두 줄기가 확 내려오고 있는데, 아니,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과 합친을 하니 박해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세상과 적당히 화친을 하고 살아가다가 그때까지는 사단도 우리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시작한 일들이 더 잘 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순간에 세상을 배반하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려고 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아니, 일이 뒤틀리기도 하고 관계가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예수인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바로 너희보다 나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 사단 마귀의 배후의 주동자가 바로 세상이요,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와 교회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우리가 이 세상과 자꾸만 화친을 맺으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연합군이 기브온을 미워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여호수아 군대 하나님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브온을 공격한다는 것은 여호수아 군대를 공격하는 것이고,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은 단순한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과의 싸움이 아니고 그 가나안의 배후에 있는 뱀과 사단 마귀가 있고 뱀의 후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족속이 기브온을 공격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을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해주는 것이 여호수아서이고 가나안의 정복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누가 참여하게 되나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온이 공격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 군대는 모든 군인들을 다 총출동시켜서 여러분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갑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여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긴급한 소식을 듣고 출동을 하는데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모두 너의 손에 붙였다. 이미 승패가 결정난 싸움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에 있을 모든 전쟁에서 너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의 싸움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사단과의 싸움은 이미 승패가 결정된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였으면 이미 승패가 결정된 싸움에 우리가 뛰어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승리하신 싸움에 뒤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가 어떤 승리인가를 배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참여를 하십니다. 11절 말씀 여러분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밤새 달려와서 기습 공격을 하게 되어지는데, 자, 여러분, 이들이 이제 어디로 도망을 가는가 하면 산비탈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쫓아가기에는 산비탈 안으로 들어가기에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산비탈에서 작은 우박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큰 돌멩이와 같은 우박이 떨어지면서 우박에 죽은 자의 수가 여호수아 군대의 칼에 맞아 죽은 자 수보다 더 많았더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싸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세력 앞에 위축되어지고 왜소해지고 무섭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얘야 그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싸우면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이고 여호와께 속한 전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담대함을 주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대적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기브온 주민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브온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에 너희들은 다 이방인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서는 다 외인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기브온과 같은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기브온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브온을 어떻게 품으시는가요? 화친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기브온을 통하여 한 일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기브온이 가나안의 5 연합군이 자신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제일 먼저 여호수아 군대에게 구조를 요청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절박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빨리 구조 요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여, 장군이여, 빨리 올라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구조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결코 그 기브온의 군대가요 약한 군대가 아닙니다. 굉장하게 기브온이요 힘이 센 사람들이고 민족이 크고 그리고 아이보다 크고 그리고 왕도와 같은 큰 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 자신들의 힘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 군대에게 요청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군대에 요청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 대신 이 전쟁을 치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대신 싸워 주십시오라고 정말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더니 여호수아가 모른다라고 하지 않고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왜 도와주나요? 기본의 자격과 조건과 공로가 있습니까? 죽어 마땅한 기본 족속입니다. 전혀 여러분 기본 족속은 이방 족속이고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선행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긴급하게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사실은 여호수아가 잠깨를 낼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너희들이 거지 행세를 해서 나를 속여서 화친을 맺었지만 야, 이제 너희들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더디 참전을 하면 되고 또 참전을 하더라도 그 가나안 족속들의 손을 빌려서 아예 이번에는 기브온 족속을 죽일 수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족속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은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들이 있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작고 힘이 없지만 십자가 은혜의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들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우박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그 우박이요 가속도가 붙어서 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대성을 거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에 또 무슨 전쟁이 있었는가 하면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날이 어두우면 전쟁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태양과 달을 멈추어 달라고 기도할 때 달과 태양이 멈추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달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종일토록 태양이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쟁을 치를 때 밤이라도 달을 쏘아서 밝게 빛나게 해서 전쟁을 치르기도 하지만 그때는 어두워지면 마무리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낮처럼 밝게 하여서 전쟁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미국의 그 나사의 어떤 천문학자가 슈퍼컴퓨터를 돌리다가 아니 지구의 역사가 지구의 자전이 하루가 빈 것을 발견하였다고 했습니다. 왜 비었을까? 도저히 천문학적으로 과학적으로는 발견을 할 수가 없었는데 아니 성경을 보면서 데이터를 맞춰보니까 이게 딱 들어맞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죽을 병에 걸려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해시계가 앞으로 가면 잘 모르기 때문에 해시계가 10도 뒤로 머물게 되어지죠. 물러가게 되어지죠. 그것과 함께 정말 여호수아 군대가 그때에 해가 중천에 걸린 것을 합쳐서 하루가 빈 것이 정확하구나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태양과 달이 멈춘 것을 천문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하면 우리 하나님 대단하다. 여러분 그런 설교 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 과학이 천문학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으로 과학적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은 믿을 것이라고 하는 것 이건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책이 과학적인 책인 것을 강조하는 책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성경을 계속해서 파헤치고 있습니다. 태양이 멈춘 사건의 가장 무난한 해석은 그날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가 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무슨 일이든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엄청나게 절박했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저는 심플하지만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번 전쟁에 누구보다도 열렬하게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방방 날뛰지만
하나님은 태양과 달을 스톱시키면서까지도 이 싸움을 종결시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은 영적인 싸움의 여정길입니다. 내가 이 시련에서 무엇을 할까? 내가 어떻게 싸울까? 걱정을 하지만 나보다 더 열렬히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의 족속은 흑암의 족속들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흑암의 족속, 어둠이 빛을 대적하기 때문에 빛이 내려가지 않고 그들을 물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과학적으로, 지질학적으로, 천문학적으로 태양이 내려가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안 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와 합친한 자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요수아를 동원하고 우박을 동원하고 달과 태양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우박을 내려서라도 죽게 합니다. 달과 태양을 동원해서라도 당신의 전쟁을 이기게 합니다. 기본,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천재지변을 동원해서 이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적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의 예고편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이것보다도 더 큽니다.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시는데 태양이 멈춰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간과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가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의 몸을 지니신 이유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평생 마귀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전적으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질문은 어려운 질문 아니니까 대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해와 달이 멈춘 사건이 더 큰가요? 십자가 사건이 더 큰가요? 십자가 사건이 더 큰 거죠. 해와 달이 멈춘 기적이 더 큰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더 큰 기적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 더 큰 기적이죠. 우리는 다 각자의 기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기적의 사람이다. 시작. 나는 기적의 사람이다. 무엇이 기적인가요?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마음 안에 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속사는 여호와의 전쟁의 역사입니다.
어떤 전쟁의 역사인가요? 사망이 심겨지는 사람을 뽑아내어서 생명으로 심어버린 사건입니다. 사망에 종살이 하던 사람을 뽑아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을 뽑아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심으신 것입니다. 마귀에 붙잡혀 종살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뽑아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는 생명의 근원 안에 우리를 심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은 버릴지언정 영생은 버리지 않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한 자는 문틀 하나라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이 구원의 역사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마귀가 지금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도 마귀는 우리를 만지지 못합니다. 존 버년의 천료역정을 보면 이제 기독도라고 하는 이 크리스찬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저 천상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갑자기 우는 사자가 소리가 엄청 크면서 달려듭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라서 주춤하다가 조금 더 자세히 가서 살펴보니까 아니 그 우는 사자의 목에 쇠사슬이 매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도저히 물을 수 없습니다. 사자가 울부짖으면 우리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에게 부르짖고 울부짖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건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손을 대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마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결박당한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인데 마귀가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의 군대가 기습 공격을 하고 하늘에서는 우박이 떨어지고 하늘에서는 태양이 멈추니까 이 가나안의 다섯 왕들이 벌벌 떨면서 이제 어디로 도망을 가는가 하면 동굴 안으로 깊이 숨어버렸습니다. 그 동굴이 이제 막게다 굴인데요. 여호수아가요, 지휘관들에게 탁 명령을 내렸어. 아니다! 저 동굴 속에 있는 저 다섯 왕들 앞에 동굴에 돌로 막아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의 진노가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저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 다섯 왕들을 끌어내어서 지휘관들에게 저 다섯 왕들의 목을 밟아버리라고 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뭐냐 하면 너희들의 앞으로 남은 정복 전쟁에도 이렇게 목을 밟는 승리가 있을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는 곳곳마다에 한 번도 피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을 밟게 하신 것은 구속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다섯 왕들은 적 그리스도이고 사단이요, 뱀이요, 마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는데, 바로 여러분,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목을 밟아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있으면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은혜를 딱 붙들고 있으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요, 이제 왕들을 죽입니다. 목을 밟고 왕들을 죽이고 어떻게 합니까? 나무에 매달고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단 채로 걸어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 다섯 왕과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다섯 왕이나 우리 모두가 멸망받아야 할 그러한 백성들이고, 우리가 나무에 매달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무에 매달려서 멸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고 그 시체의 무덤 안에 돌로 막아 버렸습니다. 저 다섯 왕들은 돌문을 열고 부활할 수 없었지만 우리 주님은 돌문을 열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하여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여러분에게 담대한 평안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주신 평강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번 42절 말씀 한번 함께 읽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느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내일도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단번에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영생을 주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도 다섯 왕이 공격하는 싸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하친하여 보호해 주시는 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